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의 은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제라고 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선한 영향력,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좋은 관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너희로서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좋은 관계.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만남도 있고 관계도 있는데 거기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찌그럭찌그럭하고 그 다음에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고 갈라섬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남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왕이면 정말 말씀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지만 이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이 위아래의 관계보다 옆으로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너 하나님 믿냐? 그래 좋다. 그러면 너 옆으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이웃과의 관계, 좋은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관계 사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 말씀, 방법, 비결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진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자꾸 잔소리하면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요 자아를 가지고 다녀요. 이 자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고 있어요. 재고 있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뭐냐 하면 잣대야 잣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잣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잣대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이런 잣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잣대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대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고, 내가 지금 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지식고 알고 했는데, 아, 요게 모자라네? 요거는 크네? 요거는 작으네? 아니, 요거는 그러네? 옳으네? 요건 엉망이네?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것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그래요. 잣대. 근데 그 잣대를 가지고 언제나 들이댑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서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옳으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글러먹었네? 아이고 틀려먹었네? 이거는 엉망이네? 아이고 뭐 다 그냥 다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삶을 보세요. 하루의 삶을 일어나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게 있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보가 전부예요? 다 맞아요? 다 옳아요? 아닌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잣대인 양 그걸 가지고 들이민단 말이죠. 그래서 옳다 그러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버릇머리가 이게 버르장이가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 옳으니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니 좋으니 틀려먹었느니 뭐 때문이 그러면서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이 기준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이대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러 먹었어. 아, 틀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이게 올바른 잣대가 아니야. 기준이 잘못됐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다 달라요. 그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재봐야 다 글러. 다 잘못됐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 이걸 들이밀지 말고 변치 않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에 비춰봐야지 다른 것에 비춰보면 다 틀리단 말이죠. 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에 그 잣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고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고 우리는 모두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옳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말씀만 옳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만 들이밀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게 못된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꾸 비판 정죄에 버릇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끼리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 믿는 사람 섞어 있으면 거기서 내 생각 내 잣대 들이대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재판하니 하면 다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옳은 게 없어요. 다 걸러먹었는데 그걸 절대적인 진리처럼 착각하고 주장하니까 다 흩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아. 그러니까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거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형제 그래도 난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구원 못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확신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믿음의 확신인데 진짜 근거는 뭐예요? 진짜 최종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목사님이 해요? 아니면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판단자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엉망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판단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부족하니 뭐하니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지 않고 월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서 이러니 저러니 재판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그림에 그런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법관 머리를 모자를 쓰고 망치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망치를 하나씩 들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옳거리 해가지고 땅땅땅 두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법관 모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고 망치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벗어버리고, 망치 벗어버리고 멍치 쥐지 말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너그러줄게,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옳다 그르다 뭐 잘났다 못났다 자꾸 하면 그거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래 자꾸 헤아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과 어떤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두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바라보라. 자기. 자, 오늘 7장 4절 5절 한번 보라 내 눈 속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더해. 나는 더 악해. 더 못돼 먹었어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살아보면서,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맞은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오줌 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소금 받아오라 가지고 아랫집에 가서 소금 받으러 다닌 적도 있고, 키 있잖아요, 키 쓰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집 나가라 그래서 대문 밖에 쫓겨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지금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때 어릴 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보다 100배 나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어릴 때 자란 것보다 지금 자녀들이 100배 나. 나보다 훨씬 나. 그런데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려고 어릴 때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막 초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했는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그냥 쓸데없이 그 잣대들이 돼가지고 애들을 잡았어. 이게 폭력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어리숙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 이거 두드리기 전에 뭘 봐라? 나를 봐라. 나 자기 자신을 봐라. 나는 어떤지, 내 말투는 어떤지, 나 행동을이 어떤지, 나는 그런 게 없나? 나는 더하지, 난 더해. 나는 더 나빠, 더 독해. 모든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야.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다 훌륭한 점이 많아요. 자꾸 치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 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지멋대로 살다가 만약에 고기 잡는데 엉망으로 잡고 한 마리 잡고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거든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죄인인 것 깨달아요. 죄인인 것을. 여러분, 내 기준, 내 잣대, 내 모든 판단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관계 속에서 정말 비판하고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라보면서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관계 맺기에 첫 번째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내가 쓰고 있는 법관 머리, 모자, 내가 쥐고 있는 이거 망치, 이거 내려놔. 이건 내려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이 머리, 법관 머리, 그 다음에 머리에서 법관 모자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망치 두드리는 거 좀 내려놓고 비판하고 정죄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고 그 용납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6절, 7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이게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니?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얘기는 시제를 찾아보니까 시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시제잖아요.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는 것에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이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범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무시로 항상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일 축복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때에 좋은 관계가 맺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통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고 나의 영도 깨닫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좋게 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주면 좋은 거 주신다 이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럼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자 성어 새옹지마. 새옹지마라는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냐면 말을 한 마리 키우는데 말이 전 재산이에요. 말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말 키우다가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 그게 전 재산이 날아간 거야. 아이고 이러면 말 도망갔네. 어떻게 돼? 아니 찾아도 말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말 한마디가 재산인데. 그래서 상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맨날 있다가 말이 왔는데 자기의 친구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나갔는데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말이 한 마리가 나갔는데 두 마리가 됐네. 그때는 또 기쁜 거예요. 자 처음에 말이 한 마리 나갔어요. 한 마리 있던 말이 없어졌으니까 상심하고 실패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한 마리 말이 나간 것이 유익이 된 거예요. 한 마리 말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얼마 있다가 이제 말을 지우는데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 타다가 부러져. 이거 저는 말새끼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데 난리가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에서 다 아들놈들 다 전쟁터로 징집을 해가지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자, 전쟁 나서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가니까 뭐냐면 말에서 타가지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건 안 좋은 일인데 지금 전쟁 나가서 많은 아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새옹지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좋아. 다 안 좋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 그러면 지금 안 좋은 게 뭐예요? 안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찾고 두드리고 열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이웃과 형제들 간에서 그걸 믿고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로 중보해주고 하다 보면 좋은 것을 응답받고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접하라 이거예요. 대접하라.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이 황금률이에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황금 같은 말씀 하나를 찾으려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 이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죠.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기를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친절해야지요. 내가 지금 목이 말른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목이 말라. 그러면 물을 대접해야죠.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배고파. 그럼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접하는 거에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 인생에 그냥 살지 말고요.
이해타산, 내가 막 주머니 움켜쥐면서 내가 이걸 얼마 손해인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양식이 없어. 밀가루통에 보니까 밀가루가 한 움큼이야. 그런데 그거 먹고 기름병 조금 있어. 그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외아들 이제 데리고 사는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양식이야. 근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이거 마지막 양식인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 양식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 당신에게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먹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대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그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대접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춥고 배고플 때에 돌봐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다 그렇게 했어. 언제요? 사실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그 주님을 대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대접하게 되기를 바라요. 대접하기를 바라요. 저는요, 제가 좀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못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넉넉한 건 없지만 목사지만 저는요 어디 가면 제가 먼저 대접하고 싶어요. 대접받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하느냐, 목사님이 하느냐, 아니에요. 이왕이면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먼저 하는 게 좋아. 여러분 대접하는 것을 잘하고 즐겨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는 걸 잘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 번째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접하는 거요. 한 가지 더 말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변에서 그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며느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인을 불러. 야, 네 아들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며느리감을 찾는데 내 고향 갈대우르잖아요. 갈대우르에 가서 내 아들 신부감을 좀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아니야, 가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가요.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얼마를 간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낙타 10마리를 하인 보내는데 1500km에 가까운 거리를 가요. 가가지고 이제 맨날 며칠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 이제 마을에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하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짐승들에게 이제 이게 물을 기르는 여인이야. 해가지고 갔는데 낙타 10마리를 들고 갔는데 그 하인이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물 좀 드세요. 그래놓고 물을 떠주고요. 그 다음에 낙타들도 있는데 낙타들도 모르기 마르겠네요. 낙타들도 물을 좀 줄까요?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성을 본 거예요. 인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면 이삭의 아내로 마땅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집이 어디예요? 사실은 내 집은 이렇게 아버지의 밑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그 집에 갑시다.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여기서 간 아브라함의 종이고 지금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고향에 보냄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 딸을 보니까 바로 그 며느리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러냐고. 그럼 딸을 데리고 가라고. 또 리브가, 그 여인이 리브가야. 리브가도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이삭이 아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에 좋은 며느리 이삭이 된 거예요. 대접하는 걸 잘하는 인성, 대접하는 걸 잘하는 신앙, 여러분들이 그것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 대접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나라 그 노동 현장이나 농촌이나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시골 가면 60 넘어 70대 어르신이 청년회장이래요. 청년회장이 70대요. 청년이 없어.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아기만 낳기만 해라. 아기만 낳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 했잖아요. 돈을. 그러면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시골이나 어려운 현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냐면 3D 기피병이 들렸어. 3D 기피증이 들렸어. 3D가 뭐예요? 더티, 지저분한 거예요. 기름 묻히고 땀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안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려운 거 안 해.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dangerous, 어려움, 위험성이 있는 거는 안 해. 그래서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성이 있는 거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걸 3D 깊이, 3D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찾으려고 안 해.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좀 더 편하게, 나는 좀 더 깨끗하게, 나는 좀 쉽게 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안전하게 여기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더 어려워도, 좀 더 지저분해도, 좀 더 위험스러워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요, 자꾸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데, 조금 더 안전한데, 조금 더 월급을 많은데, 조금 더 막 이렇게 자꾸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막 이런데 거기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병이에요, 병.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여기 로마서 1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높은 데 두라는 거 아니에요. 낮은 데 두라 이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자꾸, 우리의 눈을 자꾸 높은 데만 맞추지 말고 낮은 데 둬라. 낮은 데. 예? 낮은데 좀 더 지저분하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들어도 그런 데 들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자,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낮은 자리 끝자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앉아야 돼요. 높은 자리 상석에 먼저 앉으려고 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안 좋은 자리에 앉아라.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안 좋은데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좀 더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좋은 관계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이에요. 거기에 한번 마지막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의 자리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그 자리, 그 이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거기서 죽었어요. 십자가로 죽었어요. 저 무덤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할 이름,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어야 할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낮은 자리, 여기를 먼저 거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도 좋고 이웃 관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관계의 열매, 그래서 믿는 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선한 믿음의 좋은 관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두 번째, 계속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세 번째, 대접해라. 네 번째, 좁은 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라.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